애기들이 신났어. 어제 뒤에 있는데 초2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자애가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사인 받고 그 엄마가 보낸 것 같은데 아빠가 보냈나? 그 작년에 왔을 때 사인 받은 걸 그 책상 앞에다 이렇게 딱 보관해 놓고 있다고 그래요.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한다면은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기둥감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 보고요, 어릴 때 가장 잘한 거 하나를 이야기하라면요, 뭐 두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거, 이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두 번째로 제일 잘한 걸 말하라면 역시 고민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게 그냥 답이 딱 나와요. 중학교 때는 사실 팔을 잃은 것 때문에, 학교 꾸는 것 때문에, 악몽을 꾸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하는 수 없이 교회 가서 그냥 아프다고 엉엉엉엉 울다 보면은 1시간 지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데리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 옆에 샛길 타고 올라서 산에 가서 산 기도하고, 또 틈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또 5년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던 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어릴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기도 모임을 하나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 모임이 소문이 나면서 3학년, 4학년 선배들까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은사가 나오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가 방언을 통역해주고, 대학 1학년 때 또 마음의 감독이 되면 예언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켜줘서 했는데, 학생들 데리고 또 집회 인도를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막 은사들이 막 쏟아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진짜 보안돼. 특별히 어릴 때 기도하는 거 정말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걸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바울 사도도 가르쳐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봐야 도움될 거 없으니까, 해결에 하등의 유익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1장 1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기도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죠. 조국말론적인 비유를 보면은 안 빠지고 나오는 구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너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훑어보면 5가지 정도 걸림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찾아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응답이 되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은 따라합시다. 정욕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자, 한나는 기도를 해요.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세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려요. 그래서 벽 쳐다보고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셨어요.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잡아 죽인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와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20년 동안 바뀌지 않던 에서의 마음이 하루 만에 녹아지면서 잡아 죽이러 온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울어요.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자동으로 풀리게 하시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역사해 주셔요. 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 물질이 복 주세요. 왜? 그러면은요, 포르쉐 타고 다니고 싶었어요. 폼나잖아요. 하나님, 물질에 복 주세요. 그러면은요, 삐까뻔쩍한 명품 딱 걸치고 폼 잡으면서 그냥 백화점을 누비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목회자가 이제 교회 부흥을 구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부흥을 바라지 않는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 부흥을 바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큰 일도 할 거 아닙니까? 학교도 세울 거 아닙니까? 땅끝 선교도 이룰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들도 힘차게 감당해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흥 주세요. 이러면 참 감사할 텐데 하나님, 부흥 주세요. 왜? 큰 교회 담임 목사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돈도 마음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향력도 막강해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동기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요, 능력을 참 많이 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대문화적인 영향력을 달라고 그것도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인기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 기도도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명해지고 인기가 좋아지면 그걸 가지고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전달해주고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동기 자체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부귀, 자기 편함, 자기 안락, 자기 보장된 삶에 맞춰져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있는 게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요, 희한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한 12여 년쯤 전에 하나님, 그 CTS 방송, CBS는 안 돼요. CBS는 문제가 많아요. CBS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NCCK에서 CBS를 만났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CBS 후원자들 막 끊어내고 다녀요. 그래서 CBS 방송이 저를 막 공격해요.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자 나왔을 때 YTN, KBS, MBC 이런 데서 막 공격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원래 기독교 방송은 교회 공격은 안 하거든요. 교회가 후원을 해줘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CBS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방송으로 막 내보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CBS 후원자를 끊어내니까 안갚은 보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CTS 같은 거, 이제 극동방송 같은 거는 이제 좋은 복음방송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흥회 집회는 워낙 많이 다니는데 또 다른 경도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발판이 뭐냐? 이 CBS 같은 방송이에요. 하나님, 이 방송도 제가 출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방송 출연 사실 어렵진 않아요. 1년에 6천만 원만 내면 돼요. 한 달에 500만 원. 설교 방송, 특별히 서울서 전국이 방송되는 그 방송은요, 설교를 잘해서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에 6천만 원을 내면은요 다 해줘요. 그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는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두란노 성경교실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요 꽤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일하고 또 모레도 CTS 들어가셔서 콜링갓 들어가시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13년간 콜링갓을 진행하셨는데 최근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자로 작년부터 저를 거론하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드디어 정식 사임하면서 저에게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월화수는 1년 내내 저는 못합니다. 집회를 다녀야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시간이 남는 게 그나마 목요일 금요일인데 그래도 하루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금요일 비고 목요일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요일만 하기로 했는데 방송국에서 하도 이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제가 한동안만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궁금하시면은 내일 들어가셔서 제대로 방송을 진행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응답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동기가 뭐냐?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고 연봉 센 거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좀 폼 좀 잡기 원해서 노.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세상의 아이들과 달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앞길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전도의 기회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동기가 반듯하잖아요.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세상에서요 진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어도요 자기가 그 영광 다 받아먹고 폼 잡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요, 영광은 나는 비껴서고 주님께만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생각보다 천국 가서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우리가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상급이 큰 사람을 또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거의 매일 물어봐요. 아니만 너 무엇을 위해서? 왜? 너 지금 전심전력해서 전국을 쏘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것 전하고 행하고 있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네 실속 챙기기 위해서? 이걸 물어봐요.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죄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잖아요. 저희에게도 작년 12월 말에 300독 행진이 이제 끝났고 이제 올해 400독 행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400독이 차면 이제 500독, 500독이 차면 600독, 이렇게 해서 1000독 차면 이제 1100독,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1층 로비에 성경 읽은 사람들 이름을 잘 보도록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도 안 읽으면 이름이 없어서 안 읽은 거 다 티가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렇게 해야 억지로라도 읽죠. 억지로라도 읽어야 심령이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지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변화는 없어요. 말씀이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최고예요, 최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다 보면은요, 이상해요. 분명히 100번, 200번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요,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막 툭툭툭 막 이게 툭툭툭툭툭 막 튀어나와 이렇게. 그럼 막 전율하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하고 싶은 것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야, 설교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요,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설교를 해도요, 이 우물이 너무 깊고 넓어가지고요, 다 퍼낼 수가 없어요. 설교할 거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대단하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아 왕 죽도 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죠.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천사들이 보니까 날개가 둘이 아니라 6개예요.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만 날아다녀요.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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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네 생물,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 뭐냐?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들, 구약의 족장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레위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24장로들, 이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존재들과 24장로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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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찬송가 9장이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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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왜 3번 했을까? 성경에 3번 나와요. CCM도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사야 6장, 계시록 4장 내서 따와서 가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패턴의 기도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에요, 거룩.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1장 15절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를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마.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리라 내게 속았잖아. 나는 거룩하잖아. 내 뜻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4장 7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룩을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백 목사님이 정직운동의 선구자시잖아요. 이 정직은 거룩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운동을 벌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운동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 거짓말, 정직과 반대되는 겸이죠. 성경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교인들이요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 술술합니다. 심판받을 줄을 몰라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거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 자, 죄로 문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손을 떼세요. 자,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라는 조그만 성과 싸워서 패배를 해요. 죽임을 당해요. 요새가 옷을 찢고 먼지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어.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럼 다시는 못 이겨요. 못 이기면 가나안 땅 물 건너가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만 해주시면 원수매가 발악을 내도 세상이 난리를 쳐도 문화가,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이 모든 사람들의 떼거지로 덤벼들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돕지 않으시면 깨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느냐? 죄가 있을 때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는 응답을 잘 주세요. 믿음 잘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간단해요.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고, 우리 찬송가의 보혈 찬양이 깨끗하게 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찬송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비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 되게 많거든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하는 게 기도 응답의 첩경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부분, 기도 응답의 관계가 되는 게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막힌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실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예배보다도 더 급한 게 있어? 너를 예배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부분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 자기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지 원인 파악을 너무너무 못해요. 요한일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맹인이다. 이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많이 졌어요. 얼마 빚 졌느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한 달란트를 설명할게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이 데나리온이 또 뭔지를 몰라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 노동자의 하루 품값. 자, 그럼 유대인들은 52일을 못해요. 안식일이라.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일을 못해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다음 날부터 49일째. 그래서 77이 49, 77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부터 따져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5에다가 수는 열순자잖아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보리를 거두게 맥주절, 첫 곡식을 거두게 초실절. 같은 날이에요. 하루 일을 못해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일을 못해요. 일주일 동안. 7월 1일 나팔절 일 못해요. 7월 10일 대속제일 일하면 안 돼요. 자, 52일에다가 절기를 합치면은요 365일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안 돼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전체 연봉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도 빼지 않은 전체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는 연봉이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짜리를 깨서 부었다는 거예요. 연봉이 3,000이면 3,000만 원짜리, 연봉이 6,000이면 6,000만 원짜리를 깨서 부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면은 10년이면 3,000데나리온, 20년이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을 한 푼도 안 쓴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만 달란트는 20년씩 만년. 여러분들 감이 와요? 이게 보통 큰 걸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임금님이 불쌍하다고 그걸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신났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야, 1만 달란트 탕감받아서. 그래 놓고 길 가다가 동료를 만났어요. 그 인간이 내게 손해를 끼쳤어요. 100데나리온.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큰 피해를 줬어요. 1년 연봉의 3분의 1 토막을 날아가게 만든 나쁜 놈의 자식이에요. 이놈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너 빚 갚아. 그랬더니 참아줘.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임금님이 너 다시 일로 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야, 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다시는 못 나와요. 10,000달란트. 20년 연봉을 10,000번, 뭔 수로 그걸 해결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죄 용서를 받지만 이 큰 용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용서를 받는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거든요. 이거 왜 제대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미워해요. 용서를 안 해요. 응어리 막힌 담들을 쌓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화목하면 하나가 되면 더 부흥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더 원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자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죄인지 인식조차도 못하는 교인들이 한국에 바글바글해요. 정말 심각해요. 제가 교인들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눈에 누군가가 못마땅한 인간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 못마땅해 보이는 인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못마땅한 인간들이 많이 보이는 여러분의 눈이 문제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세요. 인간의 연약함, 한계, 문제, 죄악,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정작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못하면서 맨 못마땅해요.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따위야,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존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마태복음 23장 7화 7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맨날 정죄, 맨날 판단, 맨날 손가락질, 맨날 비난,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송천 장로교는 비판, 정죄, 판단, 죄다 뿌리 뽑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성도를 불쌍히 여겨야죠. 제가 사실 박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상황을 왜 이렇게 잘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혼났어요. 우리 교인 하나 얘기하는데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목사님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좀 했어요. 자, 그리고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조혜정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나 동정하지 마, 기분 나빠, 너 불쌍한 눈으로 날 쳐다봐, 짜증나게 이러지만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러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이 긍휼은 팔복이기도 하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내가 미워했다는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안 생기거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지금 생각보다 이 부분에 걸림돌이 돼서 기동답이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말고도 상담이 오잖아요. 막 목사님들도 상담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 영의 숨은 게 드러나는데 이게 진짜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상담하다가 제가 질려가지고 지쳐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오늘은 그 중에 중요한 거 5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요인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데 아니 용서하면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더 억울하고 더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근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더 억울해지고 더 분통 터지라고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욥이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재산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감당 못할 슬픈 고통이에요. 거기다가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나는데 손톱으로 긁어서는 감도 안 오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가려운 게 겨우 해소될 만큼, 그러면 그때마다 살이 문드러져 나가는 거죠. 살이 썩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말 안 받아들이니까 요셉을 버리고 나가버려요.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찾아왔는데 이 3명이요 하루 이틀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욥을 막 공격해 대는 거예요. 막 이 다친 곳에 소금을 뿌려대고 손으로 막 비벼대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하느냐? 자식 죽은 사람한테 네가 당하는 벌은 네 죄에 비해서는 가벼워. 이거 자식 죽은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가 갈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7살이 팔려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들었어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봐요, 17에 팔려갔습니다. 30에 총리가 됐습니다. 7년간 풍년, 그럼 37. 그 다음에 흉년 2년째 형들을 만나요. 그럼 39. 그럼 아버지를 떠난 지 17에 팔려가서 39에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저 빌어먹을 놈의 형들 때문에.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겁을 먹어요.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엎드려 절을 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과 형님들의 자식을 먹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 엄청난 축복, 이 사이즈가 커요. 이 큰 축복을 받을 만큼의 큰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릇을 준비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 인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빨리 응답받으면 낙심할 일이 없죠. 일주일 만에 응답됐다, 아니면 한 달 만에 응답됐다, 아니면 1년 만에 응답됐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죠. 근데 어떤 기도는 이게 고무줄 늘어지듯이 꽉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하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좀 문제가 풀려가는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그러면 막 힘이 좀 날 텐데 점점 이 갭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러면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받은 사람이 받아냅니다.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돼요. 어떤 기도는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상당히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될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만 해서 받아서 먹인 인물이니까 그 정도 응답 안 받으면 못하죠.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2,000명 먹여 살리는데 기도만 해서 응답 받아 먹여 살리니 그렇게 응답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한 얘기가 유명해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3명이 이 조지 밀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기도 응답했어요. 이 4명째 친구가 조지 밀러가 죽음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진을 짜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배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이 4명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다른 친구가 이 5번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친구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네. 근데 뮬러는 죽었잖아요. 그 죽은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져서 딱 52년 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잘한 거 예수님 영접한 거, 2번째로 잘한 거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중학교 때 처음엔 울기만 하다가 기도 내용이 생겼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다 달라요. 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못 갈 것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거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때는 미우니까 저분 소리 안 나와요. 저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가 속으로 벼렀어요. 지금은 어리니까 당하지만 너 늙는다, 나 큰다, 내가 매일 줘 팰 테니까 맞을 준비해라. 너무 미워가지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자, 제일 빨리 응답받은 게 지혜 달라는 기도였어요. 중학교 때 즉각 응답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하고 꼴찌하던 제가 순식간에 전교 1등이 돼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대답이 안 돼요. 대답이.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때 지혜 받은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인용할 수 있다는 거, 설교자로서는 이거보다 큰 무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연합집회 때 목사님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자극을 받아서 자기도
저처럼 많지는 않지만 몇 구절이라도 암송해서 설교할 때 원고 안 보고 회중 보면서 암송해서 설교하겠다고 작정을 해서 일주일 내내 애웠대요. 그리고 성도들 딱 보는 순간에 사라지더래요, 암송 구절이. 제일 먼저 응답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답이 된 게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놀랍게도 설교하는 게 두 번째로 빨리 응답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떠들고 막 난리가 벌어졌는데 저는 딱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예배 나오자마자 딱 앉아서 찬송 같이 불렀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갑자기 사이저들이 반 애들이 저 새끼 뭐야, 저거 뭐야, 왜 혼자 저지랄이야, 막 별소리 다 들려요. 들리잖아요. 그러던 말던 찬송 불렀더니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더니 교무실 따라오라고 그래요. 따라갔더니 그날부터 부반장을 시키더라고요. 반장은 학급 업무, 부반장은 신앙 업무인데 부반장이 할 일이 뭐냐, 담임 선생님 오시기 전에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짧게 하는 게 부반장이 할 일이거든요. 제가 앞에 나와서요 매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짧게 하는데 이 반발이 너무 셌어요. 야, 3학년 선배들도 예배 안 드려, 2학년 형들도 예배 안 드려, 1학년도 예배 드리는 반 한 반도 없어, 우리 반만 예배 드리잖아. 애들이 태클을 얼마나 거는지 모르는데요, 부반장 끝날 때까지 그러던 말던 한 번도 안 봐주고 예배 다 드렸어요. 제가 설교 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됐더니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시켜줘요. 그러면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데 수련회 앞두고 준비 기도회를 내는데, 희원아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인도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가 학생회장일 때 저한테 시켰으니까 2학년 학생회장한테 시켜야 되는데 2학년 학생회장 건너뛰고 고3인 저보고 네가 기도회 인도하고 설교 좀 해. 그래서 제가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과 대표가 저를 신앙부장을 시켜요. 신앙부장이 할 일이 뭐냐, 매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학교 1학년 가서도 앞에서 매일 또 설교를 했네. 대학교 2학년 되니까 학생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와서 설교해달래요. 그래서 가서 설교하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회, 그 다음에 청년회, 그 다음에 부흥회, 그 다음에 연합집회, 그 다음에 해외까지. 그래서 이제는 막 매주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것도 꽤 응답이 빨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사람 만들어주세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술꾼을 내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요, 담배끈을 내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요. 그런데요, 이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이거 사람의 힘으로 못 끊어내요. 그 비싼 담배를요 끊는다고 구겨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는 새로 사서 피시니까. 담배 끊는 약 드시고 나서 입맛 이상하다고 담배 입가심 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불살렸던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교회 건축할 때 1년 8개월 동안 월급 한 번 안 주는데도 교회에서 목소리를 하던 분이거든요. 열심히 강대상 짜고 교회 벽돌 쌓고 이거 다 하다가요 하나님의 복까지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깨달은 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이거는 공짜가 없구나, 이걸 우리 아버지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30살 장가 갈 때까지 저희 집에 판자촌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판자촌에 시집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있었는데, 부조가 많이 들어온 덕분에 1,600만 원짜리 전세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가서 판자촌에 안 들어갔거든요. 아들이 30대가 될 때까지 판자촌 살던 아버지가 뭔 수로 재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재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서울에 45평 아파트면 괜찮죠. 서울에 자기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장로님까지 돼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응답이 된 거.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 다음에 응답이 된 게 이제 장가 가는 문제.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시집 온 거죠. 제가 아내 보고 그래요. 당신이 정말 시집 잘 온 거라고. 틈날 때마다 그랬어요. 당신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거라고. 제 아내가요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남자애들이 목을 메고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며느리 삼으려고 눈독들을 엄청 들여요. 엄청. 남자의 하나는요, 제 아내를 좋아하는데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이게 아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지나서 시흥역 지나서 집으로 가는데, 시흥역쯤에 이게 가는 거 알았다가 숨어 있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피자 사줄까, 스파게티 사줄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짓거리를. 그게 뭐예요, 유치하게.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많아요. 나이도 어렸는데 이미 자기 소유로 아파트 한 채 서울에 가지고 있었고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소문이 들 만큼. 근데 그 친구가 목을 메고 쫓아다니는데 그 친구 선택하지 않고 저한테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시집 오고 나서는 이제 생고생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되면서 제가 아내보고 그랬어요. 여보, 그 친구한테 시집 갔으면은 큰일 났어. 돈 쓰다가 타락해서 지옥 갔어. 당신 지금 믿음이 좋잖아. 그 나한테 시집 와서 그렇게 믿음이 좋아진 거야. 당신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그 친구한테 시집 갔으면 지옥 갔다니까. 이거를 자꾸 반복하니까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됩니다. 제 아내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하여튼 이거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던 거 아마 지난번에 말했을까요? 그걸 지금 압축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주변에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왕따였잖아요. 못 어울렸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내 데리고 동기들 모임에 갔는데 몇 명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신나고 재밌고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들 하는데 저는 낄 그룹이 없어요. 구덩이에 있어요. 그러면 안 목사 일로 와 하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불러주는 목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니까 창피하니까 구석에서 책 펴고서 책 읽는 척을 하는데 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어요? 아내가 상처를 받은 거죠. 화가 난 거죠. 목사님, 동기들 모임 다시는 같이 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아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못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 주변에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30대가 넘어서도 대학 동기들, 목사들 사이 속에서도 못 겨들고 있으니 이거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제 주변에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때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자석에 쇠가 달라붙듯이 달라붙어요. 지금 이제 박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제 주변에요,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느닷없이 번개팅 한다고 날짜만 소집해도요, 나름대로 영향력 있고 대단한 분들인데요, 한 20-30명 그냥 제 주변으로 모여요. 저희 교회로 주로 모여요. 만약에 제가 내가 다른 기도는 응답됐지만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암만 오래 참아도 인내해도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마음이 없으신 모양이야, 이랬더라면 지금도 저는 외톨이일 텐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낙심된 거 있다면 오늘 밤에 마음 고쳐먹으시고 다시 인내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 5번째인데,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역사를 나타내실 때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믿음.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혼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을 나타내지 않은 고향 마을, 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남편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놈의 인간은 하나님도 바꾸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아무리 심한 남편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남편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어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데 한번 봐도 얘는 싹이 너무너무 반항하고 방탕하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쌓고 가능성이 안 보여. 아니요, 절대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뒤집어집니다. 자, 경제로 쪼들려요. 밑바닥이에요. 빚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위기입니다. 위기. 180석 의석 가지고 법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법을 만들 때는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180석 의석 차지하고 나서요 몇 개의 법안을 만들어내느냐? 3,200개가 넘어갔죠. 무슨 법인지도 몰라요 국민들이. 자,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주민자치기본법. 이거 뭐예요? 지역에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요.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이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시한테 구한테 땅 좀 내놔라. 그럼 땅 내놔야 돼요. 건물 내놔라. 그럼 내놔야 돼요. 비용 대란 비용 돼야 돼요. 주민들 정보 내놔라. 그럼 내놔야 돼요. 여러분, 경찰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져요. 그리고 놀란 게 뭐냐? 그럼 그 지역 주민들만으로 구성이 되느냐? 아니요. 그 지역에는 회사원들도 가능하고 그 지역에는 교사들도 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 교사들은 바빠서 피곤해서 거기 참여 안 해요. 일반 회사원들은 바빠서 피곤해서 거기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전교조하고 민노총들은요 거기 참여를 해요. 이렇게 그들이 주도권을 결국 쥐게 돼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게 뭐냐? 낙태를 시키는데 기존에 시키던 낙태보다 더 확대시켜서 뱃속에 애가 거의 다 컸는데도 죽이도록 이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법입니다. 이거 무서운 법이에요. 이상민 의원 내 124명의 국회의원들이 평등법안 냈죠. 차별법안, 동성애 합법화 법안. 이거 한 명만 무소속이고 23명이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교인들 보고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정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박근혜 정권 때 할랄란지 넓혀가는데 제가 그때 시청 앞에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어요. 대규모로. 제가 주강사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스쿠크 법안, 이슬람 금융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때 제가 반대를 해요.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제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요. 말씀에 입각해서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주고 있어요. 자,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이게 뭐냐? 결혼하면 가정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가정이에요. 입양을 하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개념, 전통적인 개념을 다 깨부시고 남자 둘이 같이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법적인 지위를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자. 여자 둘이 살아도 동성애자들이죠.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법적인 지위를 주고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자. 이 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난달인가요? 통과됐죠? 이게 뭐예요? 미션스쿨은요 건학 이념이 있어요. 말씀, 성경 공부, 기도, 그래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 이게 학교를 세운 미션스쿨, 기독학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뭐냐? 이 기독교 학교 이사회에서 교사를 임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임용을 하는데 이 교육감이 반기독교 인사다 그러면 신천지를 임용해버리면 이거 쫓아낼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어요. 이게. 근데 몰라요. 이걸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미션 스쿨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학생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경험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되는데 이걸 다 틀어막는 원수마귀의 역사인데 이걸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 바보 천치 같은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작년 12월에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이걸 제가 교회 폐쇄법이라고 알려가지고 좌표 찍혀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왜 교회 폐쇄법이라느냐? 무슨 변호사죠? 박성재 변호사가 이걸 법적으로 왜 교회 폐쇄법인지 잘 밝혔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하게 밝히는 변호사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당 안 건드립니다. 절 안 건드립니다. 전부 다 교회만 박살냈어요. 현실입니다. 현실. 21일에 정청래 의원이 그 산에 올라갈 때 절에서 문화재 관람료 받잖아요. 입장료. 그런데 등산하는데 우리 절에 가는 거 아닌데 우리가 왜 돈 나냐? 국민들 반발이 많아요. 정청래 의원이 그거 지적을 했어요. 봉이 김선달. 그랬더니 이 중들이 모여가지고 난 이것도 참 속상한데, 신문 보세요. 텔레비 보세요. 목사 절대 님자 안 붙여요. 근데 스님 님자 꼭 붙여요. 여러분, 절에 기자들이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사무총회를 하죠. 절은 사무총회 그런 게 없어요. 주지가 수백억 다 써요. 그런데 기자들 오면 뭉텅이로 집어줘요. 이거 전례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요 전부 다 이 절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써요.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스님, 목사, 이게 뭐예요? 목사 있으면은 스 해야지. 스. 아니면 중 하든지, 아니면 승려 하든지, 아니면 스님 있으면 목사님 하든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승려들이 5,000명이 모였잖아요. 이동국 의사협회,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서울시에다가 신고를 하니까 서울시가 우리 소관 아니라고, 서울경찰청에다 얘기를 하고, 서울경찰청에다 신고했더니 우리 경찰청 소관 아니라고 서울시에다 얘기하라고. 교회에서 했으면 두들겨 맞았죠. 저희 교회 매주, 요즘에만 안 그래요? 2년 동안 매주 한 주도 안 걸리고 공무원들, 경찰들 매주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안타까워요. 자, 그럼 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요. 국가 부채는 1,000조를 넘어갔어요. 수포 예산 600조, 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이게 급상승해가지고 OECD 국가들 중에 2위까지 치달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수가 엄청나죠. 이걸로 재난지원금 쏟아내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니들 말이다, 정부에서 주는 공짜든 좋아하지 마. 그 병드는 거야. 그 비성경적이야. 성경을 말씀한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제가 쿠바를 갔어요. 쿠바가 잘 살던 나라입니다. 피엘 카스트로가 권력 잡고서 공산주의죠.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주택까지 인기가 하늘을 넘어 치달았어요. 막. 그런데 국가의 돈은 무한정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금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적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떠냐? 제가 갔을 무렵에 현지인들에게 들은 거예요. 국민들 한 달 평균 월급이 10,000원. 3끼 중에 한 끼를 보통 먹어요. 3끼 다 먹는 집 거의 없어요. 부잣집 외에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스타렉스 중고차가 얼마냐? 제가 충격받았는데 1억 2천. 1억 2천이고 1억 5천. 그럼 스타렉스 새 차는 얼마냐? 4억 5천. 그러면 4억 5천 있으면 차를 사느냐? 아무나 못 사요. 차를 살 수 있다는 자격증 쿠폰이 주어져야 되는데, 국가대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또 어떤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차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자격증 딱지를 주는데, 이 딱지 값이 2천만 원. 이런 10,000원씩 버는 사람이 2천만 원 딱지 못 사죠. 1억 5천 스타렉스 중고 못 사죠. 그러니까 50년 된 차, 60년 된 차가요 지금도 다 돌아다녀요. 절대 안 버리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제가 기관지가 약하거든요. 거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왜 모를까? 막 애 같아. 청년들 수당 준다고, 공짜 준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병든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자, 수많은 죄악들이 합법화돼 가요.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안 처음 발의된 이래로 계속 반복돼서 이제는 작정하면 통과될 위기. 이게 통과되면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감옥 가기 딱 좋아요. 이미 서구 그렇게 된 나라들 있잖아요. 자, 이제 깜깜해요. 암담해요. 한참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절망하느냐? 낙담하느냐? 노.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도 고쳐주신다. 대한민국도 살려주신다.
한국계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 때문에 반타작 되었다. 경제도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다음 세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아무리 깜깜하고 암담하고 엉망진창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부흥의 시대를 주실 수 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이 깜깜해서 흑암이 꽉 차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깜깜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받아 빛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빛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요, 우리 교회가 이 깜깜한 시대에 찬란한 빛이 되어서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몰려드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이 대전에서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문제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 축복의 그릇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깜깜하지만 암담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람의 힘, 노력, 수단, 방법, 발버둥, 인맥 이 모든 걸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엘shaddai 전능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